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주일날 뵈고 또 수요일날 뵈니까 또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보기도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죠. 초대교회 같은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했던 이 교회는 핍박이 없죠. 핍박이 있었죠. 도저히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또한 우리에겐 또 시험이 오게 되죠.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고 또 이제 교회 좀 나오고 하나님 일 좀 하려고 하는데 힘든 일들이 나에게 계속 닥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초대 교회도요, 지도자 12 사도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듯 그들은 세계 곳곳에 정말 땅끝까지 이뤄내 등이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도 맞고 또한 핍박도 받고, 사도 요한 빼고는 다 모두 처참하게 순교당했습니다. 아까 교육자들하고 아까 보면서 옛날에 제가 이제 인도 첸나이에 갔을 때 그 도마가 거기까지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도마가 손을 얹고 기도했던 곳, 손자국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또 도마가 숨어 있었다가 거기서 물을 먹었던 그런 시내 그 안에 이렇게도 있고, 그래서 낮에는 복음 전하고, 숨어 있다가 밤에는 복음 전하고, 그러다가 잡혀가지고 이게 창에 찍혀 죽었다라는 말. 또 베드로도 거꾸로 된 십자가에서 죽고 다 순교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리더십을 배우려고 하죠. 또 우리는 예수님을 따랐던 열두 사도, 그런 교회, 초대 교회 교부들, 그런 리더십을 우리는 배우려고 하지만 그들이 당했던 고난, 더더욱 그 순교, 그것은 배우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선택받았던 저들의 삶을 배우고 싶지만 순교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은 원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십자가는 원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병드는 원인은 있더라고요. 교회 병드는 원인은 제자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대가는 치르려고 하지 않을 때 교회는 병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예수를 잘 믿고 헌신하려고 하는 나에게 왜 왔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따지기보다 이 고난을 어떻게 맞이하여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이 고난을 어떻게 승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우린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제 초대교회, 그런 성령 충만했던 교회, 특별히 이제 리더십이었던 베드로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헤롯의 핍박이 일어났던 그때는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고 나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막 초대 교회를 막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그 핍박했던 장본인이, 행동대장이 누구였냐면 바울이었잖아요. 바울이, 그렇죠? 그래서 저 다마섹까지 가서 거기 있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까지 막 종교적으로 그 제사장의 그런 허락, 잡아도 된다라는 그런 증서를 가지고 종교적인 유대교 지도자들이 핍박하고 막 그랬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핍박이 소강되었어요. 그 소강된 이유가 사도 바울이 회심한 거예요. 행동대장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장본인이 되니까 이제 핍박이 이렇게 소강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는 재정비를 하게 되는데, 성장하고 또 평안이 있는 이 교회 속에서 또 핍박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1절 말씀처럼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몇 사람을 해하려 한다. 핍박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핍박. 이제는 종교 지도자의 핍박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정치 지도자가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찾아와요. 교회가 역사를 보면 계속 핍박과 그런 고난의 연속입니다. 평안하고 이럴 때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교회가 더 왕성해지고 부흥하고 복음의 역사들이 확장되는 역사들은 오히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있었습니다. 자, 보니까 신약 성경의 헤롯, 오늘 말씀 보니까 헤롯이 나옵니다. 헤롯은 아그리파 1세인데요. 이걸 잘 모르면 이 나쁜 헤롯은 예수님 아기 때부터 핍박하더니 예수님 제자들까지 이제 핍박하고 있어. 오래도 살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헤롯은 4명이 나와요. 4명. 대표적인 이제 헤롯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아기 예수를 태어났을 때 사내 아이를 죽이라 그 노래를 했던 그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아그리파 1세 헤롯 왕은 그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손자. 4명의 헤롯이 공통점이 있어요. 다 3글자로 줄일 수 있습니다. 나쁜 놈. 나쁜 놈. 4글자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참 나쁜 놈. 5글자라면 진짜 나쁜 놈. 어쨌든 나쁜 놈들이에요. 자,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헤롯은요, 그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되는데 굉장히 역사에 의하면 엘리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역사적으로 로마 황제가 이제 칼리큘라라는 로마 황제가 되는데 정치적인 도움을 줘요. 그 왕권을 잡는데. 그래서 칼리큘라의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유다를 다스릴 수 있는 이 통치권을 거머쥐게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유대의 왕으로 와 있죠. 그러니까 로마의 최고위층 황제하고도 선이 다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황제의 그런 마음을 얻는다고 정치를 잘하는 게 아니죠.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유대를 보니까 유대교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민심을 잘 잡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지도자들 보니까 꽉 잡은 사람들이 이 유대 지도자들인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래서 이들의 마음을 잘 사려면 민심을 잘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이들이 싫어하는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거죠. 그러면 민심을 살 수 있다. 저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어서 이제 자기가 정치하는데 유리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탄압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지금 이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광석화처럼 움직여서 이제 첫 번째 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를 잡아서 처형시켜버려요. 순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순교자는 야고보입니다. 충성된 제자인데 첫 번째 야고보,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였는데 야고보가 죽어요. 첫 번째 순교의 제물로 죽습니다. 이를 보고 말씀해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기뻐했어요. 유대인들이 기뻐해요.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니까 기뻐하네. 그러니까 이 헤롯이 더 이제 신이 난 거죠. 그래서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3절에서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을 기간이라. 그렇죠. 야고보 죽이니까 저렇게 좋아해? 그럼 더 예루살렘 교회 수장과 같은 베드로를 잡아 죽이면 더 좋아하겠네. 내 정치적 힘이 더 굳건해지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잡은 거예요.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유대 종교인들이잖아요. 유대교들인데 아무리 신앙 노선이 다르다고 해도 이렇게 죽이는 것을 기뻐할까?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헤롯을 볼 때는요 아주 전형적인 이 정치꾼이에요. 정치꾼. 이 일이 옳으냐 그르냐 이거를 판단하는 것보다 어떤 것이 나에게 이득이 될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의 그런 실체입니다. 정치가 그래요. 세상의 정치에서
이게 옳으냐 그러다 보다는 나에게 이거 이득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생각하죠. 그래서 여당도 야당도 서로 민심을 이용하려고 그러지 진심으로 국민들을 생각하는 것들이 때론 보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볼 때요. 여러분 인생에서도요,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쳐주느냐 안 해주느냐 따라 행동을 하는 기준을 정한다면은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음성에 민감하면 망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중심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하는 것이 민심을 얻을까 행동하면 망해요. 사람의 인기에 너무 예민하지도 말고 또 사람의 비난에 대해서도 너무 기죽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든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볼 때 옥준아, 그래, 너 중심이 나의 보기에 내가 볼 때 기쁘다. 사람들이 네가 하는 말과 행동에 오해를 할지라도 너가 나를 위한 나의 중심으로 선다면 내가 기뻐한다. 이게 우리의 프라이드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이 헤롯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느 것이 나에게 이득이 될까 하면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따라서 야고보, 기독교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을 합니다. 베드로까지 잡았는데요, 베드로를 체포했던 날이 언제냐면 무교절 전날이라고 합니다. 무교절.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있었죠. 유월절이 포함된 이 7일간 대대적인 국가적인 명절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추석 또는 설까지 전 백성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같이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고 했던 엄청난 인파가 이제 예루살렘이 직결해야 되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근데 이런 날들은요, 무교절 이런 날들을 또 어떤 큰 절기 때는 처형하지 않아요. 특히 무교절에도 사람을 처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았고, 지금은 무교절이 가까우니까 잡아 죽으면 안 되니까 감옥에다가 넣었다가 이제 7일이 지나서 무교절이 끝나면 이제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게 바로 또 사람들이 이제 모였으니까 또 떠나갈 때 딱 깜짝 쇼처럼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죽여버리면 와, 자기 정치적인 효과가 더 크겠다, 더 민심을 얻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베드로를 잡아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붙인 감시가 어마어마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한번 또 이렇게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감옥에서 풀려났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4절 보니까 이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뒀는데 군인 4씩 4패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의 한 조를 짜가지고 4명씩이 한 조에 4조를 이렇게 또 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6절에 보면은 2사람이 같이 이렇게 손을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한산 왼쪽 오른쪽 2사람이 같이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2겹 3겹으로 안에도 지키고 밖에도 지키고. 그러니까 그때는 사도행전 5장에서는 경비를 허술하게 하니까 그렇게 도망가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아마 헤롯이 경비를 철저하게 타이트하게 한 것 같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던 초대교회요. 그러나 아직은 든든하진 않아요. 뭔가 좀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지만 성숙하진 않았던, 베드로는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도자였습니다. 베드로가 죽으면 교회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아무리 봐도 이 정치적으로 힘이 있고 황제의 총애를 받는 이 헤롯에게서 베드로를 구해낼 수 있는 도리가 없는 거예요. 마치 교회 담임 목사가 잡혀 있는 것처럼 집안의 가장이 체포되어 있는데 이제 며칠 후면은 처형당하는 거예요. 집의 가장이.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형당한대요. 며칠 후에. 사람들은 백을 찾겠죠. 어떻게 백을, 인맥, 없는 인맥, 있는 인맥 다 동원해가지고 찾다 없으면 뭐 집을 파달아서라도 어떻게든 이 헤롯 측근에게 선을 대보려고 노력하겠죠.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데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근데 지금 그런 여건이 정황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당시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밖에.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가운데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요, 그것이 또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목사님, 저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아니에요. 그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란 겁니다. 오늘 5절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영어에 보니까 The church was earnestly praying to God for him. 여기 보면 주어가 The church, 그냥 몇몇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당시에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란 어떤 큰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가정이 있었잖아요. 모여서 또 교회가 됐고, 거기 있는 가역정 교회마다 모여서 같이 The church, 교회가 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간절히 기도했다는 영어의 성경 보니까, NIV 버전 보니까 earnestly, 진정으로. 감옥에서 이 베드로가 에휴, 나와도 그만, 우리 같이 베드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금 감옥에 잡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베드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간절히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뭐 기도해도 되겠어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다, 진정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막 땀을 흘리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절히 계속 간구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이 오늘 간절이라는 그 단어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때로는 내 힘으로 뚫을 수 없는 장벽이 있을 수 있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런 장벽이 생겼다면 절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게 복이고 기도하면 되는데 구하지 않으니까 얻지 못하는 거예요, 복을요. 개인 기도나 흩어져서 하는 기도도 우리는 많이 하죠. 근데 초대교회의 특징은 함께 합심하여서 전체가 같이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진정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2023년 표가 소그룹을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진정한 교제는 어떤 것이 진짜 교제일까요? 성경 공부도 사역도 같이 식사도 나누고 뭐 친교하는 것, 뭐 수다도 떠는 것 친교일 수 있지만 초대교회의 특징은요, 같이 중보했어요. 같이 서로 기도해 줬습니다. 진짜 교제는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때 진정한 코이노니아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10년 어설프게 이렇게 알았던 인간관계보다 매주 한 번씩 그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이 관계가 진짜 더 끈끈한 이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끈끈한 관계, 초대교회처럼 서로 소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해 주고, 하루에 한 달에 뭐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어떤 소그룹 속에서 구역별로, 때로는 또 뭐 가정별로, 또 어떤 기관별로, 어떤 남자인데 여자별로 어쨌든 모였을 때 모이면은 밥 먹고 그냥 얘기하고 끝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속 시원히 속에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정서적으로 건강하여서 비밀 가면 쓰고 이렇게 외식이 아니라 가식이 아니라 진정한 나의 그런 어려움을 그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거기 성령이 역사하시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십니다. 우리 영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마귀가 떠나가고요, 힘이 솟습니다. 지치지 않는 힘을 성령의 불을 주세요. 성령이 충만할 때요, 막 밤새 찬양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안 지쳐요. 성령의 역사함이에요. 성령 역사하시면 아유 피곤해, 아유 지쳤어, 힘이 없어. 아니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힘이 나요. 에너지가 생겨요. 기쁨이 있어요.
막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우울증, 미움이 나갑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불안이 사라지고 위기가 변하여서 기회가 되는 것들이 성령의 역사하심, 기도를 통해서 오신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했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했어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럼 우리 기도 제목은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 중보해 주세요. 그래서요,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아니에요. 중보기도만 해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중보해 주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중보기도하는 분들의 기도 응답이요 더 많아요. 그래서 기성교대든지 뭐든 보면은 이 훈련 받을 때, 제자 훈련 받을 때 중보기도는 꼭 들어가는 과목입니다.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 중보기도와 세계 선교, 중보기도와 성령 충만, 중보기도와 뭐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이 기도가 빠지면 안 돼요. 중보기도 없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역의 열매가 없어요. 뭔가 하는데 기도 없이 하는 것들은요, 나중에 보면 그 열매들 보면 인간적인 열매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세요. 중보기도를 들으세요. 오늘 말씀 우리 믿는 거예요. 저들의 기도를 온 교회가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세요. 근데 그 타이밍도요 아주 절묘합니다. 나 때도 아니고 너 때도 아니고 하나님 때에, 그것이 느리지도 않고 더디지도 않고, 6절 말씀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시잖아요. 죽는, 이제 오늘 밤 지나면 이제 무교절 끝나고 베드로는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적절한 시기에, 누가 알겠어요? 베드로가 언제 죽일지 누가 알아요? 헤롯 왕만 알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때를 하시고 그 전날 밤에 역사하십니다. 칼날이, 위기가 오기 전에 그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도움이 임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는 그날 밤 그냥 자고 있었습니다. 평안했던 것 같아요. 졸렸을 수도 있죠. 근데 그때 주님의 사자가 들어옵니다.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 던지더라. 이 옆구리를 쳐 깨우라는 게 보면 원어에 보면 그냥 보통 일어나세요 베드로 씨 이게 아니에요. 발로 그냥 빵 쳤다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라고, 급하게 팍 일어나라고 그랬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경배하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말씀을 또 전달해주고 그런 역할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래서 스랍이 있을 때 얼굴을 가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근데 이 천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곁에 또한 두어서 돕게 하는 걸 봅니다. 중보 기도할 때 천사가 베드로에게 붙었어요. 하나님 천사가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내줘서 딱 붙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깨워서 그 다음에 그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져요. 지금 누구예요? 그 로마 그 군인들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싹 벗겨집니다. 로마는 철제 무기로 세상을 제피한 국가입니다. 근데 그 견고한 쇠사슬이 이 도끼로 막 망치로 때려도 이 쇠사슬이 끊기지 않는 단단했다고 합니다. 그 쇠사슬이 그냥 싹 벗겨진 거예요. 종이짝처럼 탁 찢어진 겁니다. 없어진 거, 떨어져 버린 거예요. 세상의 어떤 사슬도요, 하나님은 가볍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묶인 그 어떤 어둠의 사슬이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짓눌렸던 병마의 사슬이, 어떤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그 사슬이 끊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중 삼중 그런 견고한 경비를 세웠지만 주님의 천사가 오니까 그냥 풀려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문제가 크던, 우리가 볼 때 이 문제는 커, 이 문제는 어려울 것 같아, 이 문제는 힘들 것 같아, 지금
한 겹도 아니고 몇 겹에 지금 이렇게 보완을 하는데 하나 정도면 뭐 어떻게든 뭐 뚫을 수 있겠지만 그 경비를 이렇게는 안 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볼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하나님은 똑같다. 예전에 위글스워즈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영국의 목사님인데 그분의 전기를 보면요, 굉장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막 죽은 사람도 일으키고 많은 역사들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입니다. 한 번은 그분이 이제 의족을 차고 생활하는 목사님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식사 중에 성령님이 감동이 있어서 또 선포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내일 그 의족을 차고 생활하는 목사님에게 구두방에 가서 구두 한 켤레를 사서 맞춰 신으라는 거예요. 자기는 의족을 입는데 구두를 신을 필요가 없고 신을 수도 없는데 처음에 농담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종의 소리를 들으라라는 음성이 분명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에 구두점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구두를 이제 맞추러 왔으니까 좀 구두를 맞춰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치수랑 색을 고르라고 치수를 재려고 해보니까 의족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구두방 주인이 그럽니다. 의족을 보고 이런 상태로는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의족을 끝에 그 구두에 넣는 순간 의족이 발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죠. 위글스워즈 목사님께 이 목사님이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이런 기적을 일으켰어요. 네, 위글스워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는 부러진 뼈를 고치시는 것이나 없는 다리를 만드시는 것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큰 문제, 작은 문제가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아무리 삼중으로 저들을 막고 있어도 아무리 노마의 그런 단단한 쇠사슬로 묶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풀려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 중보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기도 제목 중에 중보 기도 제목, 아무리 내가 뛰어봐도 아무리 해도 안 됐던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거야라는 은근히 그런 생각했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구역 또 여전도회든 기관이든 가족에게 그 문제를 놓고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한번 중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형제자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하나님이 바로 이 저희 하나님이고 또 우리 성도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론만이 아니라 경험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예. 베드로를 탈옥시키는 천사는 차분하게 얘기하죠. 8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띠를 띠라고 하고 신을 신으라 하고 격을 갖추도록 베드로가 아마 널브러진 모습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옷도 입으라고 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심과 일하심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는 와서 묶여있던 사실도 풀어주고 나의 삶의 문제도 풀어주시고 띠를 띠라고도 하고 신을 안 신었으니까 신도 신으로 하고 겉옷도 챙겨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강문을 이제 걸어나갑니다. 9절 말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베드로는 그때까지도 이게 비몽사몽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나중에 이제 다 문 밖에 다 나오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도 상상을 잘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서 일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죠. 상황적으로 볼 때 안 되니까 포기해버렸던 것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주님 손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나가기 바랍니다.
자, 이중, 삼중 감시를 다 뚫고 이제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는 이 쇠문이 있어요. 태산같이 큰 문입니다. 몇 사람이 밀어도 안 밀리는 그 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문이 이제 저절로 자동문으로 열려요.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 큰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하나님이 끌고 가면 어떤 문도 열리죠. 시내로 통하는 강력한 문도 열리죠. 이런 역사가 성도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안전지대에 오고 나서 천사가 사라져요. 그리고 베드로가 정신이 차려서 이제 11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꿈이 아니고 현실임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을 그는 이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알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과정 속에서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나중에 지난 후에는 영적으로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려고 나를 신발도 신고 띠도 띠러 가고 겉옷도 입으라고 했구나라는 것을 나중엔 알게 된 것이죠. 지금 힘드실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장벽이 뒤로 가고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정신 차린 베드로가 마가의 어머니 이제 마리아 집으로 가는데, 그때 베드로가 문을 쿵쿵쿵 두들리니까 이 여종이 로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세요? 나 베드로야. 문 열어. 그러니까 로데가 음성을 듣고 베드로 아저씨잖아. 그러면서 그가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안 열고 그냥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베드로의 아저씨가 왔어요. 이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미쳤구나.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여기 올 수가 있어? 라는 얘기를 해요. 참 웃기죠.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응답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응답되고 정말 올 줄 알고 기도했으면 베드로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셨네. 베드로 씨, 베드로 목사님하고 어떻게든 나가야 되는데 베드로 형제, 미쳤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믿음을 갖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하는 것, 믿는 것은 하나님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나의 믿음,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는 것이지 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아닌 천사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16절에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계속 문 두드린 거예요. 문 열어. 저 베드로 맞아요.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여기서 놀랐다는 단어는 기절초풍했다. 어니스토니시, 기절초풍한 겁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성도들에게 전하라고 하고 자기는 이제 피신하죠. 마지막 17절 말씀,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베드로도 몰랐어요. 근데 경험하고 깨달은 것. 로마의 창칼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헤롯 왕의 칼이 시퍼렇게 살아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감옥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열면 여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용기를 잃지 말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라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전하라고 얘기해 준 것이죠. 그 얘기하려고 마가의 집에 들린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용기가 생긴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용기가, 하나님 함께 하심, 용기가 생긴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심을,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용기가 없어집니다. 칼이, 병마가 어떤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그보다 큰 능력이 하나님이 계신데 그 능력을 오늘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두렵고 내가 또한 기가 죽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안티 기독교가 있을지라도 세상에 있는 어떤 자보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은 더 강한 분이십니다. 베드로와 함께했던 하나님, 저들의 중보를 들으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어떤 묶여있던 쇠사슬과 또 어떤 갇혀있던 감옥들이 있다면 그것을 기도로 파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보 기도했던 능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어떤 감옥문도 열리며 어떤 강력한 쇠사슬도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고 했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이 시간에 올려드리며 또한 서로 중보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 시달리는 우리 성도님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와 관계적인 문제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오늘 중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의 문제보다도 우리 지체들, 하나님 내가 아는 그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이 은혜의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